어느 누군가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기를 40대의 세월의 흐름의 감각은 40km 정도 느낀다고 그럽니다. 50대는 50km 정도 느끼고 60대는 60km 정도의 속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70, 80대신 분들은 눈 뜨면 한 달이 지나가는 것처럼 금방 세월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가로수가 아주 푸르르고 아주 좋았는데 낙엽 되어서 이렇게 바람에 뒹굴고 저렇게 뒹구는 것 보니 또 한 해가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 같고 우리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기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빛나게 만드는 것, 너와 나 사이에 정말 윤활유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지만 비평력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무섭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언제 만나도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또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라, 원망하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 하는 말씀도 부족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감사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문둥병이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병에 걸려봤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크고 작은 병에 시달려 봤을 겁니다. 겨울이면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독감 같은 것, 이런 것만 걸려봐도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병을 통하여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시게 되어지면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우울증도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병이란 우리 삶에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란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자생력을 우리는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3장 14절에서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에 병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병들 가운데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옛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문둥병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래요. 그것도 그럴 게 피부 속에 균이 들어오면 살이 썩게 되어지고 그 살이 썩으면서 내뿜는 냄새가 아주 고약하며 그 살이 썩어져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 손마디에 이 뼈가 뚝뚝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누가 봐도 흉측한 모습입니다.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병이라고.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옷을 찢고 얼굴을 가리며 건강한 사람이 자기 곁으로 오면 자기 곁으로 오지 말라고 비껴가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계속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을 외치지 아니하면 돌에 맞아 죽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병인들 더한 병과 덜한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 이 나병은 정말 걸리면 안 되는 처참하고
외로운 병이었습니다. 외롭다는 표현을 들었습니다만 이 문둥병에 걸리면 신분과를 막론하고 이웃을 떠나야 되고 동네를 떠나야 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떠나여서 동네 바깥에서 홀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세가 악화여지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게 혼자 외롭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만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혹 또 고침을 받게 되어지면 이게 나병인지 곰팡이균인지 혹은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은 것, 이 모든 판단은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데 당신 나병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는 홀로 산골짜기에 가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는데 나은 것 같아서 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면 보니 당신의 몸은 치료되었소.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판단력은, 이 권한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렵다, 거룩하다, 존귀하다, 양심적이다, 바르게 산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죄인인 것이고 의인이라면 의인인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것은, 천국과 지옥 판단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지 철학도 사상도 자기 배운 것도 자기 의도 자기 공력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쌓은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만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타인을 배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일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거고 욕되다 그러면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상에 문둥병이 점령되지 않도록, 내 생활에 곰팡이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언제나 정결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고 이웃을 만나면 긍휼을 베풀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도 버리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가족도 두고 가정을 떠나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 짓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짓지 마세요. 술자리 가지 마세요. 웃음을 파는 여인들이 있는 술집 찾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내 영혼이 나병 환자처럼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쓸쓸한 모습으로 나에게로부터 발걸음을 돌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공동의 생활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동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예수님을 반기면서 환영한 게 아니라 동네 어귀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맞이한 사람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합창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고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동급이 달라, 너희들과 함께 동거할 사람이 아니야. 예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따라서 친구를 고릅니다. 이웃도 고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
특별히 병든 사람, 특별히 가난한 사람, 특별히 천한 사람, 신분이 없는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가까이 이웃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병들고 버림받고 챙겨주는 사람 없고 외롭고 고독한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을 나병이라고 판정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인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나병이 지금 짙어 있는데, 깊어지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고쳐져야만이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는 건데, 지금 이 나병이 깊어지고 있는데 가서 보인다는 말은 나병 환자가 가서 부정하기 때문에 가면 얻어맞는 겁니다. 돌멩이에 맞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병 환자인 것을 확인되는 순간 돌멩이가 날아오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네게 말하면 내가 고쳐질 줄 믿느냐? 너희들이 병이 나아질 줄 아느냐? 물으셨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요구대로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가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저 제사장들에게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고 가면, 그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을 믿으면 너희 몸이 고쳐지리라. 너희 몸이 완쾌되리라. 치료되리라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이 꼴입니다. 이 사람들 믿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돌아서서 성전에 머물고 계시는 제사장을 찾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느껴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도 믿고 살아가면 언젠가 주께서 그 주의 손길이 내 삶 속에 내재하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문제 속에 해결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셨길래 앞으로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결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처럼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등을 두고 그렇게 선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배고픈 사람, 고독한 사람, 그런 사람들, 소외되어진 이웃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친구 삼아 그들을 찾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주님이세요. 내 구주이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10명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을 믿고 그들이 달려가다가 문드러진 자기 손들을 문득 쳐다보니까 손이 온전해진 겁니다. 깨끗해진 겁니다. 고쳐진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두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1대 9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9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 이 1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외라는 말씀은 유대인이라는 말이겠죠. 진작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대로 섬겨오고 대대로 알고 있는 유대인이어야만 했었습니다. 이 1인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왜 이방인은 안 왔느냐라고 말씀 안 하실 정도로 그렇게 평소에 유대인들이 철저히 이들에게는 멸시하고
현대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며 혼낼 쪽이라고 따돌렸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유대인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고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몸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한 말씀 던집니다. 다 건강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대간절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이 사람은 와서 감사한단 말이냐? 9은 어디 갔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혹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유춘배는 어디 갔느냐? 왜 감사의 무리 속에 있지 않느냐? 언제나 유춘배는 언제나 바깥에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잘난 척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신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부부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결혼기념일에 값비싼 보석에 목걸이 그걸 가져온다고 해서 진짜 부부가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행복할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부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영향력은 있겠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부부, 감사가 있는 가정, 자녀들은 부모님께 진정 감사하는 가정,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지나온 한 달, 지나온 1년, 계속되어진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공장은 문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고되지 않고 직장에 출근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가가 방역의 단계를 느슨하게 이렇게 배려함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대한민국이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크게 인정받고 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 국민 80% 가까이가 2차 접종까지 끝낼 수 있게끔 백신을 제공받은 좋은 나라, 어려움을 당하면 국가가 나서서 무료로 치료해 주는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고 이런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감사합시다. 수준 낮은 정치인들처럼 맞춤법이 어떻느니 저떻느니 엉뚱한 것 가지고 트집 잡는 못된 버릇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 맙시다. 새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내고 그 정책이 현실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비평은 여야의 대변인의 몫이겠지만 맞춤법을 가지고 대변인들이 나서고 그것 가지고 정당의 중력들이 나서서 말할 거리는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분통터지가는 일들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준 낮게 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이렇느니 저렇느니 가짜 뉴스를 양성하는 것 그것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의 양식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싸울 수 있는 거지 그거 싸운 것 가지고 뭘 안 싸웠지? 안 싸웠어요. 안 싸웠는데 싸웠다고. 아니 그게 뭘 그렇게 그게 뉴스거래. 도리어 같은 정치인끼리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시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제발 좀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 넉넉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정치인이라면 우리 당은 대변인 제도를 없애겠다. 그래서 그냥 입을 막아버리면 좋겠어요. 원래
쫄쫄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은 어디 갔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배움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이나 잡고 살아가는 조금 못 사는 정남같이 좀 소외되어진 변방의 도시, 변방의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든지 갈릴리로 지나가시든지 그러시지 아니하고 이 사이를 지나가셨다. 언제나 예수님은 중심을 잡습니다.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쪽도 도와주시고 이쪽도 원하시면 도와주시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자기 생각과 사상과 취향이 있기 때문에 야당일 수 있고 여당일 수 있고 빨간색일 수 있고 하얀색일 수 있고 각각의 선택과 취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되어진 변방의 도시 그곳을 예수님은 오늘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지나가실 때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얘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며 뜻하지 않는 문제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는 금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이 제 기도소를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힘이 임하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시고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고 그런 기도도 하지만 요즘 제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헬라어 직역으로 얘기한다면 동정심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 해결해 주시는 것,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다. 자격받을 만한 행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고쳐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당당한 모습도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병은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그때 구하는 기도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손길이, 주의 사랑의 손길이, 주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지키시며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며 나태에 빠져있는 이 내 신앙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장로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날 설교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주의 일에 충성하면 복을 받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제일 앞에 앉으셔서 이 장로님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목청을 다하여서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아멘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조그마한 농사를 짓고 항소를 가지고 남의 밭에 논에 가서 이
논을 갈아주고 밭을 갈아주면서 좀 품삯을 얻고 경건히 살아가는 장로님이세요. 믿음이 좋으니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었는데 물질적으로는 도저히 풍성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십니까? 늘 불평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외양간에 소여물을 주러 들어갔는데, 여름이었는지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들어갔는데 이 황소가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꼬리를 치면서 그 큰 햇바닥을 내밀고는 자기 여물을 주는 자기 손등위를 확 핥고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황소가 이 햇바닥에 침을 많이 발랐는지 그저 침이 이렇게 줄 흐릴 정도로 그냥 침을 바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었답니다.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주인을 알며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더랍니다. 그래서 그 외양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정말 증기에 감염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이 동물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인데 이것보다도 더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었구나. 그래도 황소가 있어서 남의 일을 해줄 수 있고 또 해줄 일들이 있어서 수입이 있은 것을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는 돌아서는데 반짝하며 또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고 진짜 살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는 건데 나는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다고 남보다도 좀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장로님이 크게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오면 첫 번째 기도도 끝나는 기도도 그저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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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그냥 기도하고 끝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후에 생기는 그 장로님의 별명이 있었는데 감사장로라고. 뭐 기도 그냥 시작하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고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감사장로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이 장로님은 무슨 일을 하나 어떤 일을 하거나 늘 감사했답니다. 감사했답니다. 어느 날은 남의 집 논을 갈아주기 위하여 갔는데 어떻게 돌아서 잘못해가지고는 그 높은 그 언덕을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이게 뱀 사주를 먹으면 허리를 다치는데 이 특효가 있다는데 마셔보라고 그러면서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나도 저번에 보리 비다가 배 비다가 그 언덕에도 2번이나 떨어졌다고, 이참에 이 논을 팔아버려야 되겠다고. 그 주인, 이 다친 이 장로님이 얼마에 파실 거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사시게, 뭐 별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사시게, 그러면 농사 짓는 데마다 반씩 나누어서 갚으시라고. 아니 자기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떡하고 그 방법까지 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는요 농사만 지어서 반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반만 내 돈으로 온 거예요. 등기 이전 되었어요. 등기 이전 되다 말자 읍내에서요 공장을 짓는다고 모래가 필요하다고. 그런데요 이 논이 원래 모래논이었대요. 파보니까 모래가 잔뜩 있어가지고요 그 언덕을 다 파냈대요. 그냥 다 파내가지고요 그 모래를 팔았는데 그 모래값이요 논값보다 훨씬 많았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모르니 힘들어도 감사하고, 지나온 2021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게 지나왔지만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힘들었을 때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정말 가슴이 막 맺혀올 만큼 가슴이 답답할 때 정남산을 바라보고 정남 들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감사합시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앞두고 오늘 또 병들었던 10명의 환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방인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믿고 이제 손을 내 가슴에 얹었나이다. 아버지여, 답답한 내 마음 주여 뚫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부정적이고 비평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으로 바꿔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감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병든 몸도 있습니다. 아버지, 손을 졌사오니 이 손이 능력의 주님의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능이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오장육부에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 활동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노년에 건강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 잘 믿는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그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공적인 인물이 되고 아버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생을 하고 있는 우리 6명의 청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저 교도소에 수감되어져 있는 우리 아버지여 돌보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바른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추운 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다음 주일 드리는 절기헌금 일부는 아버지의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연탄이 필요하면 연탄,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 아버지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